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9월 14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는 4였죠?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성령님의 임재, 또 내주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큰 흐름을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 이 세례가 죄사함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에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례라는 행위 자체, 물 뿌리는 것 혹은 물에 들어가는 것, 그 물 자체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로 씻으니까 뭔가 죄가 씻겨나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 세례식이 주는 어떤 경건함이나 상징성 때문에 그 물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근본적인 능력은요, 물이 아니에요. 아, 물이 아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죄사함의 진짜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통로 혹은 수단이 바로 믿음과 회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세례는 도대체 뭐냐?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그게 궁금해요. 세례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확증해주고 또 인쳐주는 그런 표와 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와 인. 아,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표와 인.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뭐랄까,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 계약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증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오늘 설교에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장 비유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이 세례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 내용 자체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합의에 있죠. 네, 근데 그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이 공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죠. 도장 자체가 계약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효력을 보증하는 거죠. 와,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공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도장처럼요.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와, 하나님의 도장. 이거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직접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이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셨을까?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도장,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가시적인 증표인 셈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표지라고요. 아, 로마서 6장. 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인 거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한다. 와, 정말 세례 안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가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그에게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던 말도 이게 결국 물의 효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그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원인. 원인은 뭐다?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단은? 믿음과 회개. 네, 믿음과 회개. 그리고 세례받음은 그 은혜의 표지, 즉 표와 인이 되는 것이고요. 아하, 표와 인.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확증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죠. 와, 원인, 수단, 표지, 그리고 확증과 능력까지 이 순서를 기억하면 세례의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오네요. 네, 뭐랄까, 세례는 구원의 은혜라는 아주 큰 선물 꾸러미를 받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거 확실히 네 거야 하고 리본까지 딱 묶고 거기에 도장까지 꽝 찍어주시는 그런 행위처럼 느껴져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장까지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뒷부분을 보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세례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례식이 끝나면 뭔가 큰 숙제를 마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약간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시작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옛날 습관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막 흔들릴 때도 많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새로운 삶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방향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이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 위의 것을 찾아라.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매일의 회개와 믿음의 삶을 강조하셨어요. 매일의 회개와 믿음. 아,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세례가 상징하는 삶?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삶은 매일매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아까 시민권 비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시민권 선서식은 딱 한 번 하지만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삶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라 법을 배우고 의무도 다하고 권리도 누리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날마다 그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그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때 받은 그 새로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고 선포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기회다 대고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때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도장, 세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신 그 도장을 딱 떠올리면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이 공적인 약속에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확신 가운데 두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셔서 목사님이나 또 교구 담당자분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권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세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정체성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때의 그 첫 감격과 약속을 매일의 회개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더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특히 그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세례받을 때 그 감격이나 그 의미를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단순한 물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공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도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정말 중요하고 복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신 그 도장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또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질문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째는요. 이번 주 나의 삶에서 세례 때 받은 새로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새 사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 어떻게 기억하고 선포할 것인가? 네. 둘째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세례의 약속,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시작점이라면 이번 주 나의 시간과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일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네요. 이 질문들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세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